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이사야 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971면에) 있는 이사야 3장 10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이 말씀,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의인에게,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나,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 세워가는 모습들 보면요, 참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마음으로 아유 좋다, 참 좋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말하라. 네, 칭찬과 격려는 아끼면 안 됩니다. 칭찬과 격려는 마음껏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그러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사역이 항상 그러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며 악인된 우리들을 기다려 주셨고, 한번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살려주시면서 어떨 때는요 심지어 감사하다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 힘들지,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네가 잘하고 있다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피조물을 향하여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표현하는 것,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인색해요. 이게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내가 꼭 표현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은데, 성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칭찬하라, 격려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함입니다. 그 죄의 달콤함 가운데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잘하면 마음껏 칭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이 더 달콤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유혹의 달콤함보다 우리 주님께 격려받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칭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순종하여서 누군가의 인생 앞에 계속 칭찬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모두가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쁨의 앞에 서 있으려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입의 변화입니다. 우리 입술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보면 교회를 세울 때에도 사람을 세울 때에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격려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안에 항상 격려하는 사역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파라클레시스, 항상 세워주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다. 정말로 답답한 교회를 향해서도 어리석도다 하고 혼을 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잘하는 것을 꼭 찾아서 격려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좋은 교회는 격려가 많은 교회입니다.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보면요, 참 죽을 일 많은 세상,
참 힘든 일 많은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니 할렐루야 은혜로다. 이 고백이 오늘 찬양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어떤 영국 문화원에서 우리 앙케이트 조사한 것을 보는데요, 영국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4만 명의 사람들, 이제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 4만 명을 조사를 했어요. 네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이냐 했을 때 1등이 mother, 엄마란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라고 나왔어요. 2등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패션, 그 열정이 2등 단어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스마일, 러브, 사랑, 막 이런 단어들이 쭉쭉 나열됐어요. 제가 이상했어요. 왜 아빠는 없지? 찾기 시작했는데 아빠는 70등이었어요 70등인 거예요. 심지어 호박이 45등인데 파덜은 70등인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 아빠라는 단어가 아름답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마음껏 위로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도 격려하는 한마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내 주위에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시며 폰을 한 번 더 보시며 격려하는 문자를 보내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하는 사역은 이거였어요. 성령님은 찾아다니시며 격려하셨어요. 쉬지 않으시고 하셨던 사역이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격려의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지키시며 기도함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 안에 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우리의 입술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입술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 그렇게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도 사람을 살리는 격려의 단어를 씁니다. 평생 종이었습니다. 한 번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오네시모에게 옥중에서 낳은 아들, 이 말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격려였고 사랑의 단어였을 것입니다. 평생 종으로 살았는데요, 종일 뿐만 아니라 큰 잘못을 해가지고 더 감옥에 들어온 그를 향하여서 너는 내가 옥에 잘 왔다, 옥에 왔으니까 네가 나를 만났지 않겠냐, 이 이야기죠. 괜찮다, 여기서 하나님 만났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칭찬할 것 없는 그에게 칭찬할 거리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나와 함께 누리자, 하나님 말씀 듣자. 그러면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그 뒤에 두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빌레몬에게 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도 격려하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네가 사랑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할 줄 믿는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계속 칭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옥에 갔을 때에도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으로만 충만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하는 행동들 중에 좋은 것만 보이는, 그래서 마음껏 표현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칭찬과 격려만, 또 위로만,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만 계속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있고 이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을 때 성령님 내 입을 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입을 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시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것이 보이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30년 이상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표현 못합니다. 절대 표현 못합니다. 아이, 그걸 뭐 쑥스럽게 말합니까? 오늘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라, 말하라, 말하라. 오늘 한번 나는 못하나 성령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께서 또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장 1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은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내 주위에 마음껏 칭찬해주고 세워야 할 사람, 살려야 할 사람들이 떠올리게 하여 주시사 오늘 하루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위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어들을 들어봐 주시옵시고 우리 한 영혼들의 아버지 상처받고 힘든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격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사람을 죽이는 언어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며 격려하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귀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 하셨는데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준 사람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시사 우리 시온성교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